이번 주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은 기쁨의 성품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 중에 하나가 신경안정제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발달한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역사상 가장 잘 살고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야 할 만큼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이게 코로나 블루인가 싶은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마음껏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현실은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데 오늘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대로 살았던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만 신약과 구약의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기쁨의 인물들을 꼽아보자면 신약에서는 바울이고 구약에서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바울은 평생 집도 없이 떠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로마까지 잡혀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바울이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와 같이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할 수 있으면 기뻐해라. 이렇게 조건부 권유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비결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환경 안에 있으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파선하는 배 안에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비밀입니다. 기쁨의 인물 중에 구약의 대표주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 집에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찾아와서 아들들 모두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취급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어린 시절은 사랑받지 못하는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바람에 다윗은 13년을 광야에서 떠돌며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나를 죽이려는 스토커가 13년 동안 나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없고 법에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숨어도 또 찾아냈습니다. 왕이 가진 모든 권력과 정보력을 동원해서 찾고 죽이려고 하니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런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2편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윗의 시들을 보면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악인들이 나를 조롱한다. 나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았다. 칼로 나를 찌른다. 등등 자신을 둘러싼 환경들이 얼마나 불행한 환경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들이 아름다운 것은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쁨과 찬양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기쁨과 찬양의 비결은 하나님 품 안으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면 세상 어떤 것도 다윗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이 그냥 시적으로 표현된 장면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윗이 살아가던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울의 병사들이 턱 밑에까지 추격해온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다윗의 시로 만든 이 찬양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행복한 상황에서 다윗이 적은 시일까요? 아닙니다. 이 앞구절은 불, 칼, 창 이런 무서운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더 이상 환경을 보지 않고 내 영혼이 주님 안에만 있기로 마음을 굳히고 확정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기쁨의 원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였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어떤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사울이 쫓아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영성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입니다. 기쁨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성입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아시죠? 찬양 가사로 쓰여져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 우울하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성품이 이제는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박국 3장 18절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공급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쁨이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올 때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기뻐하면서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의 행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행사로 여겼다면 다윗은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다윗 또한 외식하는 종교인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양들과 푸른 초장에서 지낼 때에도, 광야에서 지낼 때에도, 왕궁에서 지낼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영성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쁨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다윗을 더욱더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부모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기 때문에 가정에서만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드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블루 때문에 또 다른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영성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주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공급받아 교회에 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각 가정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영화부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해도 하나님 안으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기쁨의 영성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셔서
다윗과 같이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